왜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던지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만났다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다시 승천하셔서 가셨죠. 그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만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소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왜 캠프해야 되냐고 질문할 것이 아니고 캠프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겠죠. 무슨 유행처럼 캠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캠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되어지는 전도 캠프,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가장 바뀐 것이 있다면 이번 캠프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바뀐 게 있다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캠프를 뭔가 깨달았나 보다. 뭔가 캠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바뀐 것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게 가장 바뀐 거예요. 그게 가장 왜 바뀐 것이냐? 내 생각과 체질이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진짜 내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제껏 무엇인가 방법을 간구하고 어떤 요책을 또 요령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전도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증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쉽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쉽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보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체험하는 건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되어지는 전도 캠프라는 거죠.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응답을 미리 주실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의 방향을 주실 거예요.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였는데 지역이 변화됐거든요. 세계교회 지금 전도에 방향 맞춘 몇 사람, 아니면 전체 신탄뿐만 아니고 대전 전 지역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흔들흔들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캠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메시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캠프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하나도 준비된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죠. 준비를 안 했는데 몇십 분밖에 가지 않은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캠프를 많이 준비해야 될까요? 적게 준비해야 될까요?
정확히 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여러 군데 가면은 전도 포럼도 하고 말씀 포럼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또 캠프 이야기도 하고 요즘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대전 캠프가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나 봐요. 뭐 그러면서 이번 강선 목사님이 대전 캠프를 끝내고 두 마디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전이 하나 되는 캠프였다. 두 번째는 차세대들의 캠프가 기대되는 캠프였다. 이 두 가지의 응답을 받고 가셨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신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캠프를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하기 이전에요. 이 동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대전 가서 내가 메시지에 포인트를 줬던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동기였다. 이렇게 계속 이제 동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단에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메시지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내가 메시지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그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많이 나왔던 건 분명히 동기가 가득 찬 어떤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사실 뭐 동기 없었습니까? 동기 가득하게 가잖아요. 동기조차 없이 가는 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대 자체를 안 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왜 동기가 무너져야 되느냐? 동기가 있으면요, 나의 계획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섞이게 돼요. 근데 말씀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되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요. 와, 이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동기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또 내가 내 생각하고 있네. 또 내가 이거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락방을 진짜 수십 년 하신 분을 만났는데 같이 포럼을 하는데요. 둥그렇게 앉아서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캠프는 삶 속에서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나서 메시지를 다 듣고 어떻게 그런 포럼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캠프는 삶 속에 되는 게 맞는데 그분이 하실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말씀 그대로 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입을 닫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내가 들었던 메시지, 내가 판단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필터링으로 내 거로 돼가지고 다시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냐? 똑같아요. 분명히 메시지를 그대로 듣고 나서 내 걸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보면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증거 없잖아. 증인이라며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 없잖아. 근데 뭐 이게 말이 맞는데 나 말 안 하잖아. 거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전도가 되어가지고 뭐 잘난 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나요? 동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거, 내 자존심, 내 교회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지역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인가 말이 다르게 나가요. 진짜 그게 되니까요. 말이 다르게 나간다고요. 어떻게 나가냐? 지역을 보게 되니까 품어져요. 이 사람도 품어주고요. 저 사람도 품어주고요. 성도님도 진짜 품어지고요. 귀하게 보이고요. 다 다르게 보여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전보다 더 훨씬 귀하게 보이고요,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왜 그러니까? 전도는 개인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전도 캠프 운동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도 캠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역자들이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의 말씀이 들려진 만큼 현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렇게 현장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다르다니까요. 누가 볼 때는 이게 황금어장이다 이러는데, 누가 볼 때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는. 그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 진짜 캠프 메시지가 들려진다, 믿어진다, 확인되어진다, 그러면은 진짜 시작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진짜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캠프 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캠프를 해야 되는데,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가지도 않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걸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요, 여기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을 미리 예비하시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현장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게 되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캠프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 말씀으로 동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립될 때부터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캠프 스케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캠프 스케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뭡니까? D-Day를 결정한다. 굳이 날짜를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대로 하면서 보니까 왜 날짜를 정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실히 상반기 이제 전도 캠프가 내년부터 시작되겠지만, 캠프 D-Day를 딱 잡았을 때 그때부터 흑암이 흔들흔들한다. D-Day만 잡았을 뿐인데 이 지역의 흑암이 흔들흔들해요. 별일이 다 생긴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D-Day만 정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이. 전도한다는 거 그 마음만 먹은 것도 싫어하는데, 캠프 이거는 완전히 그거잖아요. 전쟁 선포거든요. D-Day를 딱 잡고 우리가 D-Day 우리 정확하게 할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할 것인가.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와 캠프할 것인가.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제자를 점검하라. 그렇습니다. 이번 캠프를 이제 하면서 상반기 캠프 전에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구원의 길이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교회별로 이 구원의 길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접의 의미와 실제 그 메시지와 또 어린이 구원의 길, 그다음에 또 이 성인용 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짧게 하는 거, 길게 하는 거, 이거를 다양하게 좀 구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구암에 가서 우리 두 자매하고 함께 아침에 처음부터 이제 창조의 원래 인간과 타락된 인간,
까지만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제 연수도 시켜보고요. 진짜 상대방 놓고 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레퍼토리 그대로 하진 않잖아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입을 주장하셔. 왜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성구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개인 전도가 될 때 나중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누구와 사역자가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아니 목사님 부담 안 주신다고 하면서 또 왜 개인 전도도 이야기를? 아니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나가서 제가 여기 뭐 구원의 길 그리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지고 계시라고요. 가지고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고 떠먹여 주신다니까. 그냥 하라고. 그런 상황에서 아예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크게 이제 원래 인간, 타락된 인간, 회복된 인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 중직자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5기초를 말씀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제자. 진짜 5기초를 가지고 진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계속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리고 교회 내의 성도들, 교회 내에 있는 성도님들이 뭐예요? 문이라는 사실,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을 캠프 스케줄을 정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저번에 캠프 할 때 이대로 하겠거든요. 되어졌어요. 뭐 누구 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정해졌죠. 그렇게 될 겁니다. 캠프 전에 무슨 캠프부터 알아? 사람 캠프부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캠프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 현장에 지속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 그 현장에서 이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지속할 장소, 이 2가지, 그것이 뭐라면요? 사람 캠프. 이해하셨습니까?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장소, 이거를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예비하셨어요. 캠프 메시지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지속이라는 단어에서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 이 지속되어지는 데를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작된 지교회나 이 캠프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써놓으셨죠. 처음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의 현장을 통해서 지속하는 시스템. 왜냐하면 다른 그냥 바로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하는 어떤 캠프 장소나 이런 데 지속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속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팀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현장. 내 현장에서 지속되는 사람 캠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문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지역을 결정한다. 그대로 한다 했잖아요. 상방이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역자 모임을 하고 이제 사역자 모임이 정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디데이와 또 지역 결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팀 구성이 또 되어지겠죠. 똑같이 할 거니까요. 그리고 메시지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예비 캠프 스케줄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 적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캠프가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거 제가 강성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그랬더니 예원교회에서 초창기 때 했던 그 캠프
예비 캠프 스케줄을 저한테 그대로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제가 또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스터 플랜 같은 종이를 제가 사진 찍고 적어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직접 오게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22일입니다. 1월 22일에 후속 캠프 있습니다. 후속 캠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대전 시찰 캠프가 끝나고 앞으로 2024년 캠프 대전 시찰 캠프 방향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러 오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세계로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돼서 뭐 등록부도 필요하고 또 차량 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게 있지만은 그런 거는요 행정적인 것이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저는 세계로교회 이번 2024년도 캠프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실제로 캠프 방향이 정해지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황금어장이 어디냐? 그냥 지역을 내가 여기니까 여기 사니까 여기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전도의 문이 가장 열릴 수 있는 곳, 시급한 곳, 황금어장을 보고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현장에서 지속할 현장이었으면 최고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캠프 스케줄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디데이를 정하고 또 팀 구성을 하고 사람 캠프 통해서 또 지역을 결정하고 또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한 인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과 본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짧게나도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메시지를 놓치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현장이 없거나 동기가 있거나 세 가지죠. 메시지를 놓치는 이유가요.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되어지고 동기가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 캠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교회별 시간표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개척교회도 있고요. 이제 교회가 없이 아예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도 있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도 있고, 이제 조금 부흥이 되려는 교회가 있고,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말을 해버렸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없는 교회, 이제 시작한 교회, 뭐 우리 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느냐? 보이지 않는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뛰어야 되는 시간표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영접운동, 눈은 지속할 사람을 찾는 그 보이지 않는 사역.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개척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는 바른 결단을 통해서 열리는 문을 봐야 된다. 일단은 사역자가 제대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말씀 운동으로 파고드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흥하는 교회에 제자들이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거죠.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교회별 시간표. 그리고 큰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은 모든 전문적인 현장으로 파고드는 시간표. 전문 현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쫙 시간표가 있는 거죠. 이것이 5년이 걸리는 교회도 있고 이것이 10년이 걸리는 교회도 있고 30년째 여기서 머무른 교회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교회별 시간표 응답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나중에 뭐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되면은 뭐 전도운동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되면은 전도가 안 해도 사람들이 온대요. 그거는 사람이 오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이 끌어오는 운동이 아니고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캠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지역을 보고 구체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파고들 것인가? 어떤 형태로 파고들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지교의 형태로 파고들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혹은 또 지교의 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 또한 미리 준비하셨다. 뭐만 하면 준비하셨고 뭐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되어지는 전도 캠프. 되어지는 전도 캠프. 내 이전의 삶은 되어지는 불신앙, 되어지는 영적 문제 이랬다면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영적 문제 징그럽다 제가 메시지에서 많이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영적 문제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나와요. 그 영적 문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너의 영적 문제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 죽겠어요. 네.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이 전도 캠프에 방안 맞춰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지금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만 방향 맞춰도 지금 바빠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영적인 문제 어쩌고 바쁩니다. 죄송해요. 기도는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겠는데 왜 전도 안에 다 있다고 하느냐? 내가 이 빛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 안에 치유도, 경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숨겨놨다는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전도에 집중하느냐, 왜 캠프에 집중하느냐, 이 안에 세계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도냐? 지역을 보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뭐가 되어지냐면요.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집니다. 그렇죠? 개들도 용변을 볼 때 장소와 냄새를 맡고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안을 가지고 9가지 포인트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빠져야 되는지 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보이기 시작해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거 왜 그럽니까? 말씀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티격태격할 정도의 수준이면 아는 분이 그러는데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와 티격태격할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영안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꼭 목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 살리는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교회 안에 사역자가 이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구체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역할 것입니까? 또 사역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 다섯 기초에 대한 확립이 되어지고 자신의 현장에서 전도와 캠프를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교회와 또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니 뭐 지역을 바라보라면 갑자기 또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사역자들이 준비를 할 때 그 사역자의 최고 가까이 있는 현장이 가정과 교회란 말이에요. 그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캠프가 시작됐는데 응답이 이미 다 와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되어지는 캠프. 그냥 나는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역자로 준비하고 있는데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리시게 됩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가진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은 만큼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훈련을 받았으면은 이게 엄청난 이게 되는데 훈련 본 만큼 손해본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 각인돼서 그래요. 오히려 뭡니까? 훈련을 많이 받아서 자기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내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캠프. 그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역자가 준비되고 사역자 모임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서부터 서론부터까지 메시지 오면서 전도와 상관없다. 그리고 전도 별로 관심 없다라고 하면 이 메시지가요.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도 모르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메시지는 들어야지 이런 생각인데 이게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잖아요. 생명운동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생명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역자 모임은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훈련을 받냐? 뭐 군사로 훈련 받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역자들이 모여서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고 현장을 보는 눈이 딱 띄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미 예비 캠프 때 응답 다 와 있습니다. 그럼 본 캠프 때 어때요? 플러스 알파. 갔는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3년을 여리고 돌았다는데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겁난다? 일단은 불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버려버리세요. 저는 딱 느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내가 핑계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핑계 이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내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이득인 이유는 거의 핑계를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의 불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또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역자 모임에서 그걸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 캠프. 다 무너진 흑암이 무너진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걸 확인하는 자리. 그게 본 캠프가 될 거예요. 아직 우리가 2024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캠프는 디데이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든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디데이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지고 진짜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캠프 라이프가 시작될 거예요. 캠프 라이프가. 결론입니다. 저는 모든 결론이요 이번 주 강단으로 났습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 그게 처음 사랑인데요. 단순히 그 두근거림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복음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실 육신, 정신, 영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가 진짜 조금 방향 맞추고 조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때요? 처음 사랑과를 회복하셔야 또. 전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사랑, 주는 사람도 사랑, 함께 있을 때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 캠프. 공식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에게 오로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 사도행전적 응답이 우리 세계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